잊으리로 캄캄한 저 고요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뭘 찾아 헤매이나 첫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바람 어디에 있을까 천국 어디에 죽음 저편 부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예, 곡이 참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김지아 시인이 작사하시고 김민기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노래인데 오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을 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얼짱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얼짱. 그래가지고 얼굴도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그리고 몸도 그냥 호리호리 해가지고 하여튼간 그 주변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중에 그 아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얼짱으로 유명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걔 덕에 우리 고등부가 늘 날마다 부흥합니다. 그 100명이 넘는데 고등부가 100명이 넘었는데 남자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걔 보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저랑은 이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인사하는 정도, 안녕 이 정도지 뭐 이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뭐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학의 밤 같은 거 해도
그 아이랑 같이 뭐 꽁트, 촌곡 이런 거 같이 뭐 활동을 했었어도 예, 그렇게 뭐 깊은 대화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이 아이는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원래 늘 인기가 많았던 애니까 뭐 바쁘죠 뭐. 그래서 예,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왔는데 하루는 이제 교회 화장실을 가는데 그 제가 다니던 교회 화장실 앞에 등나무 이렇게 해갖고 벤치 해갖고 쉼터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는 그 아이 걔하고 여동생하고 둘이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모습이 몰라보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호리호리했던 애가 뭐 완전히 아줌마 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얼굴도 이렇게 많이 부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모에 이제 좀 놀란 거죠. 그 속으로는 아유 인물값 한다고 벌써 시집 가서 애 낳고 이제 아줌마가 됐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복귀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쑥스럽기도 하고 그 아이의 놀란 외모에 변한 모습에 놀랬기도 했고 또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 볼일을 보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래도 아는 체 하는 게 낫다. 오랜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아는 체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볼일 보고 나와서 보니까는 갔어요. 이미 벤치에서 없어져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한 두세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걔도 저를 모른 척하고 저도 걔를 모른 척하고 속된 말로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남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간암으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1년 넘게 간암을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간암 걸린다는 것도 특이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게 몸이 부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황달이 오고 노랗게 되니까 화장을 진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모른 척 했는데 아이가 간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면서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그게 미안했던지 뭐가면은요 화장실에 저를 야 복귀야 불렀을 때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너 어떻게 잘 지냈냐? 요즘 어떻게 지내? 얘기하고 있으면은 뭐 얘기하면 나 몸이 좀 안 좋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랬으면 좀 제 마음의 짐이 좀 덜한데 그러지 모른 척하고 걔도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저를 교회에서 봤을 때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이가 제가 23살이거든요. 그 23살 때 그 혈기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착하고 그리고 예쁘고 했던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왜 죽어야 되죠? 그 질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질문이 발전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이라고 하면 무엇이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악이란 존재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악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악은
선의 부재다. 선의 부재라는 것은 뭐냐면 선이 충만하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데 선이 모질하게 되면 그 모질한 그곳에 악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악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선이 없으면 그 자리는 악이라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 인간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당연히 온전히 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온전히 선을 행하며 이 세상에 온전히 선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으니까 악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신학에서 악은 뭐냐? 악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고통이 악입니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고통하는 것이 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에게 고통을 끼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신학자들은 인본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이든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폭력이든 착취든 뭐든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님 귀신론 말씀하시는 분은 모든 병은 다 귀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은 다 귀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육신이 끝날 때 다 질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주는 것이 악이다. 그러나 그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이 악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오는 고통, 나에게 오는 아픔, 그건 다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고통이 내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에게 나쁜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악,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악이다. 이러한 도식에서 벗어나서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기쁜 것이 선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이다. 이러한 믿음의 도식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인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원해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지혜를 갖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잣대를 나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럼 악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경에서 악은 어두움, 흑암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빛은 선입니다. 상징적인 모티브예요. 그래서 이 악은, 어두움은 악이고 밝음은 선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빛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닥쳐오는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악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여세요. 모든 천사들을 불러서 천상회의를 여시는데 그 회의 자리에 누구도 들어와 있냐면 사탄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사탄일 뿐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종속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리에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뭐 어떻게 하나님한테 싸울 수가 있어요? 사탄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 40년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와 많은 귀신들과 마귀들을 쫓아내실 때 보시죠. 예수님이 어디 사탄하고 싸웁니까? 예수님이 어디 귀신하고 싸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가 하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무적행 지옥에 gat혀있는 사탄들을, 귀신들, 마귀들을 끌어내서 가지고 뭐 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심판받을 자들, 지옥 갈 자들을 다 모아두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 다 모아놔.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 사탄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사탄은 뭐와 같냐? 이 법조인들이 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사탄의 캐릭터는요, 검사입니다. 검사 아시죠? 검사는 뭐예요? 이 사람이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숨겨놓은 죄도 다 밝혀내가지고 그래가 어떻게 해요? 감옥 보내는 게 검사의 일인 거예요. 사탄이 검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사탄이 뭐하냐? 너 그때 그거 했잖아. 너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무슨 죄 졌잖아. 너 이거 했잖아.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얘는요 천국 가면 안 돼요. 얘는요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다 고발하고 정죄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면받고 사탄이 정죄할 죄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쫄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말씀으로 선포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하면 쪽도 못 쓰고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현실 속에서는 사탄이 저지르는 악이 있습니다. 사탄이 저지르는 악행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요, 유혹도 하고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요. 창세기의 요셉과 같이, 구약 성경의 욥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신명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고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사탄이 나에게 주는 환난과 고난이 변하여 축복의 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오는 어떠한 악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선으로 바꾸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를 보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에서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날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악은 도대체 어떻게 출현하게 됩니까? 악의 기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악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악은 혼돈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혼돈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 혼돈은 무엇으로 상징되냐면 바다로 상징돼요. 바다. 그래서 광풍이 부는 풍랑이 있는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의 혼돈 속에서 악의 세력이 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니. 지금 이 큰 짐승들이 마귀를 내가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어듭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보통 어떻게 불죠? 한 방향으로 불죠. 한쪽에서 불죠. 그런데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바람이 바다 위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바다가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요? 그러면서 악의 괴물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악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혼돈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아유, 혼돈하고 정신없을, 혼돈할 때, 아우, 정신없어. 아유, 정신없어. 악은 어디서 나타나냐?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상 봅시오. 얼마나 정신없고 어지럽고 혼돈스럽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은 좀 있어 정연해지셨나요? 아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아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나타나는 악들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첫째는 하나는 이제 파충류, 뭐 뱀, 용, 뭐 리워야다는 악어 종류의 여기 괴물인데 하여튼 그런 파충류로 마귀가 상징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늘 다니엘서 7장은 그런 파충류가 아니라 난생 처음 보는 괴물들로 나타납니다. 이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괴물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괴물은 어떤 괴물이냐면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사람의 다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같은 거예요. 처음 보는 괴물인데, 그런데 그놈이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자들은 이 사자 같은 괴물이 뭘 얘기하느냐, 이게 그 시대 때 강대국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괴물이 나타납니다. 이 괴물은요, 곰 같아요. 곰이 아니라 곰같이 큰 건데 이빨 이 사이에 갈빗대의 새이들을 물고 있는 거예요. 앙 하고. 이거 뭘 나타내느냐? 주석가들은요, 이거는 아마도 그 당시에 탐욕의 나라 페르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괴물이 나타납니다. 표범 같은데, 근데 얼굴이, 머리가 세 개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 표범이 빠르니까, 표범은 아니에요. 표범 같은 괴물인 거예요. 아마 그 시대 때 10년 안에 대제국을 형성했던 헬라 제국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건 주석가들 역사적인 배경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괴물입니다. 이거는 전에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혀 무화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괴물이 나타났는데, 이 괴물은 머리에 뿔이 10개인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악독했던 나라 로마의 박해를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괴물들은 다 지나갔고, 지금 다니엘이 보니 마지막 네 번째 괴물의 이 악한 세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의 얘기는. 근데 이 10개의 뿔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10개의 뿔을 단 괴물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그 중에 독특한 게 뭐냐면 마지막 조그만 뿔이 하나 또 나왔어요. 10번째 쭉 나왔는데 그 뿔에 보면 눈들이 있는, 눈, 사람 눈 같은 게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는,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이 작은 뿔에게 뭐가 입이 있는데 이 입이 큰 소리를 낸다. 그게 뭐냐? 이 적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데, 무엇으로 넘어뜨리느냐? 이 마지막 시대 때 사탄의 무기가 뭐냐? 말입니다. 말로써 넘어뜨리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데 넘어뜨리나요? 여러분, 이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에게 물질도 줄 때가 있어요. 명예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은 안 믿으면 돼. 사업을 막 바쁘게 했고, 바쁘다 바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못 나오고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 야, 믿음이 됐으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명예 얻고 승진하고 권력 얻으면 그걸로 된 거야.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붙여서. 여러분, 사탄 뱀의 저주 아시죠? 뱀의 저주가 뭡니까? 다리를 잃고 배로 가슴을 땅에 두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다 가슴을, 마음을 이 땅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아, 사탄의 전략은 뭐냐?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날 유혹해가지고 나에게 형통하게,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바쁘게 지내게 하는 것,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리워야단 아까 악어와 같은 파충류 악의 세력을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거를 묶을 수 있느냐?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제압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점을 보는 이유는 내 힘으로 귀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비나이다.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봐달라고 달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요.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요. 지옥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점 보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한 번 더. 다 점 보지 맙시다. 아멘. 굿하지 맙시다. 아멘. 무당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일이 궁금하세요?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억울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 아시죠? 욥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욥이 잘못한 거 있나요? 사탄이 시험 걸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시험 걸어서요. 그 잘 나가던 사업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10자녀, 그 잘났던 10자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믿었던 아내 도망갔어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몸이 가렵던지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의 의의는 뭐냐?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보통 제가 보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어려우니까요 좀 교회 쉴게요 그래요. 왜요? 이거 해결해야 돼. 해결되면 올게요 그러는데 그리고 오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욥의 의의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약간 부족한 건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항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 왔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옳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당구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당구에게 아침밥을 굶겼어요. 뭐 하다가 굶길 수가 있죠. 굶겼어요. 근데 당구가 막 짖습니다. 와와와와 왜죠? 왜 밥 안 주는데? 왜 밥 안 주는데? 왜 밥 안 주는데? 와와와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굶든지 말든지 내 맘이다. 왜 그래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창조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중에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근본이 없어요. 우리는 근본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요, 그냥 사라지고 마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의인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게 의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의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욥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기도하던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등성을 두고 깨달은 것은 내가 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왔습니까? 힘든 일이 왔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왔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해서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며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변하여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을 변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악은 누가 제압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는 이 약한 세력들, 그것을 제압하시고 그것을 멸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는 위임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인자 같은 이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악을 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그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에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오는 악의 세력,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왔는데요? 왜 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히 매달려 기도하면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에서 오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 욥이요 맨 처음에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땡깡 폈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네가 옳다고 해서 날 불의하다느냐? 네가 악을 제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껴꼬러진 거예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나가는 인생이구나. 나는 근본이 없는 인생이구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욥이 뭐라냐면 제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억울한 일이 왔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 끝, 축복 시작이다. 아멘이시죠? 갑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문제 해결되면은 야 그러면 좀 숨 쉴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와 있어요. 야, 이거 해결되면 좀 숨 쉴 것 같은데 웬일이냐? 행복이 핵폭탄이 터져버려서 야,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성공한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억울해도 이제 울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구원을 받는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악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창조의 섭리 안에서 축복과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